어제 우리는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이렇게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건만 우리는 서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에 매일 때가 많고 나약한 죄에 매일 때가 많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건만 나 하나의 안일과 나 하나의 평안함 때문에 그리고 사악한 세상적 하나님 유의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엉뚱한 곳에 매이기도 하여서 그 거룩한 것을 사장시켜버리고 분해시켜버릴 때가 많사온데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새벽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이끌려 나약함을 이기며 피곤함을 이기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새벽 미명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던 그 본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혹이라도 올 때 발걸음이 무거웠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가볍게 기쁨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며 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이 시간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설 때에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며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눈앞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원망과 불평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함이 끝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신혼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굳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되 특별히 쓸모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피곤하고 수고로움이 힘겨울지라도 나 하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신 이 은혜가 이 생이 다하도록 지속되게 하시고 이 자유가 지속되고 이 충만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멈추어지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간합되고 연락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3장 10절로부터 14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은혜적 관계냐 율법적 관계냐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에 속한 사람이냐. 자, 율법과 은혜 이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에 속하고 예수님 다음 사람들은 은혜에 속했다라고 이런 일차적인 오해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성경으로 말하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 신약 은혜. 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다음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존재 양식이 있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인 존재 양식, 은혜적인 존재 양식. 자,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 구약에 있는 옛날 사람들, 이 옛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다가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율법적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항상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도 바쁘거든요.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 관계에 있으니까 은혜가 없어서 늘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기가 조금 들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또 사업이 조금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지난달 11조를 떼어먹었더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아이고 지난 주일 내가 교회 안 갔더만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율법주의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요새 이 기복사상이라 그러는데 이 기복사상은 율법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복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그냥 건성으로 읽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기만 했지 그 뜻을 바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뿐이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건성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모조 하자 그러면 벌써부터 마음의 부담을 갖고 딱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어떤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이 귀한 일인데 제가 이렇게 참 부담이 되고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잠언도록 기쁘게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주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은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아내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또 오늘 못하지만 하나님 저도 이게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인데 이거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저주 받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은혜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계신 하나님. 내가 허구한 날 잘못하고 못한다고 매일 때리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적인 관계끼리 항상 두렵고 무섭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은혜적 자세냐 율법적 자세냐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가정에서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 보세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관계를 딱 느끼고 사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할 때 못해도 그만이고 못하면 좀 미안하고 공부 잘하면 좋고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다. 때로 공부 못한다고 꾸중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겠지만 때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럼 율법적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공부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할 거야. 공부하면 나가 죽어라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공부 못하니까 끝났다. 나는 공부 못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집어치우자. 이게 바로 율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바로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세요.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많고 협력이 안 돼요. 나쁜 일에는 보세요. 얼마나 협력이 잘 됩니까? 나쁜 일은 안 시켜도 자원적으로 다 달라붙어. 좋은 일은 꼭 마귀가 달라붙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몸도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운동해서 힘든 거 하고 병원 가서 링겔 맞고 돈 쓰고 몸 아파하는 거 하고 운동하면서 땀 빼는 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이 선한 것은 말입니다. 참 애를 써도 참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거는 애 안 써도 저런 게으른 거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 아주 게을러 빠지는데 아주 끝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언덕이는 술가지 같아서 앞으로 끌지 않으면 후퇴되고 마는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참 죄송한데 나이 들수록 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 바꾸세요. 귀찮지요. 하기 싫죠. 점점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씀들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를 차서 복종시켜야 늘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을 싫어합니까? 노력은 안 하니까. 첫째, 이 모양새부터 예쁘게 해야지. 또 말씨랑 모든 것에서 뒤지지 않도록 책도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어려움 속에서 수고로움 속에서 애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그냥 오는지 압니까? 아니 내 것 깨트리기 힘든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기 쉽겠어요. 내가 내 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만 살아서 따삭따삭하고 입서비스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적 관계, 은혜적 관계가 뭐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면 저주받고 저거 하나면 벌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못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는 이게 바로 은혜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업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보세요. 그 잘한 거 다 없어지고 그 한 가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은혜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한평생 죄를 지어도 그건 은혜야. 그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죄를 지으면서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 나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하라고 내게 아픔도 주시고 마치 종아리를 때리듯이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뭐 안 했더니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아이고 예수 믿는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모, 저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보다 더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이만큼 있고 내가 아무리 죄이다 하지만 은혜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율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범인이 많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해요. 이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선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은혜적 존재 양식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느 집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늘 아버지가 칭찬을 해. 어느 날 그 형이 참다 못해서 동생을 불러놓고 너 나 이렇게 말 안 듣고 아버지 속삭이면 너 아버지가 미워하고 너 같은 놈 자식으로 취급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듣고 하는 말이 큰애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는 착하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너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둘째야 너는 때로 내 속을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버리겠느냐. 너는 내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지. 사랑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보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 관계, 은혜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확증을 주시되 내가 율법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확정하고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죽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과 성숙함이 더하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와 함께 엎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비밀한 소원, 은밀한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매 지강에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명으로 감사함을 동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오늘 예물에 담겨지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매 지강에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